예, BB에서 8교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전체 지금 침체되어 있고 포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큰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왜 포교 전법해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의범 590쪽, 제가 읽을 테니까 교재 없는 분들은 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따라 하십시오. 왜 전도, 전법, 포교해야 하는가? 첫째, 불국정토 건설을 위하여. 둘째, 삼보님과 이웃의 빚 갚기 위해서. 셋째, 복 받고 천상 극락에 나기 위해서. 넷째, 불교와 절이 그저 좋아서. 다섯째, 업장 소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교해야 합니다. 불자로서 포교하지 않는다면 불교도 끝이거니와 내 자신이 부처님에 대해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또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니 전체가 다 우리가 이 포교의 열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불자들이 다 이 포교, 적어도 1년에 한 명은 포교하겠다, 이런 원을 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불교적 해석의 천자문 본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렐엄, 안정시킬 택, 구불곡, 은득부, 안일미, 아침단, 누구숙, 경영할령. 그 아래 예문에 택자에 관계되는 예문입니다. 삼계화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삼계화택. 삼계화택. 삼계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무대가 다 삼계입니다. 삼계가 다 불난 집과 같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삼계화택의 비유는 법화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법화경에서는 이 화택은 바로 탐진치 삼독의 불길이라 그랬어요.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길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여기를 빨리 탈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유하기로 큰 저택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철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수십 명이 거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은 하나라. 들어가서 애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오면 일부 애들이 불에 타서 죽을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주의 지혜로운 아버지 장자가 꾀를 내서 과음을 질렀어요. 문 안을 들여다보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거, 녹거, 우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장난감 수레입니다. 장난감 수레를 가져와서니 먼저 나오는 순서대로 줄이라, 빨리 나오라 했더니 애들이 막 그 장난감 받으려고 우르르 다 뛰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화마를 피했어요. 그런데 나온 애들을 보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심이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이 고맙고, 그래서
그날 막 하루는 애들 위해서 시간을 다 투자하고 막 하루 온 뭐 거의 모든 돈을 그 투자를 해요. 뭐냐 하면 대배국어라. 처음에는 장난감 소리를 준다 했는데 애들이 나와서 아버지 장난감 소리가 다 어디 있어요 하니까 좀 기다리라. 그래가지고 대배국어 큰 소가 끄는 흰 소가 끄는 진짜 수레를 갖다 대서 진짜 수레 장난감 수레보다는 진짜 수레를 타는 게 좋죠. 그래서 그게 막 휘장이 잘 쳐진 뭐 애들이 정말 참 좋아할 만한 그런 장치가 된 큰 수레 그 애들 잔뜩 태워가지고 뭐 이제 두류공원 뭐처럼 놀이공원처럼 그런 데를 다 구경시켜 준 거예요 이게. 그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건 무슨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중생들에게 야 거기 불났다 빨리 나와라 저리 빨리 나와서 공부해라 저리 빨리 나와서 수행해라 이래도 말을 안 듣는 거요. 그러니까 양거 높고 우거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또 소가 끄는 수레에 서니 빨리 이걸 다 가져가라 이제 이래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제 하는 원리로 절에 오게 되면 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절에 오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에 오게 되면 복을 받는다 이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로 성문이라 성문 절에 오게 되면 성문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진리적 삶을 살 수 있다 이랬거든 이게. 그래서 교리를 배우려고 교리 가르쳐 줄 테니까 오라 이래서 이제 절에 오는 사람들이 또 많아 이게 성문. 그다음에 영각 우리 절에 오면 참선 기도가 잘 된다. 그래서 뭐 시민선방에도 오게 되고 뭐 또 이제 절하는 단체에도 오게 되고 또 사시불공에도 오게 되고 그 절에는 참 기도 좀 열심히 해. 또 그 절에는 참선하는 그런 공간이 잘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절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영각에 해당합니다. 영각. 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런 쪽을 좋아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갈래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대는 보살행을 해야지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절에 가더니 뭐 교도소 봉사도 나가고 군부대 법회 봉사도 나가고 또 뭐 할 수 있는 봉사들이 많다 하더라. 나 그 절에 가서 몸도 좀 움직이면서 그런 봉사를 함으로써 내 건강도 좀 도모하고 그게 좋겠다. 그래서 오는 분들이 없지 않을 만해요. 그건 이제 보살이죠, 보살.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 그래서 성문의 물이 성문성, 영각의 물이 영각성, 보살의 물이 보살성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절에 다 나오게 되면 절에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라. 부처님. 일불성. 다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의 세상에 드는 것. 그게 최종 목적이라. 처음에는 한국 불교대학 무슨 경전반이다. 경전반에 경전을 배우러 왔지만은 경전을 배우다 보니 뭐 수행도 하게 되고 보살행도 하게 되고 뭐 이것저것 더 갖추어서 나중에는 야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겠구나. 부처님이 되어 가는구나. 결국에 부처님이 됐구나. 부처님 세계에 드는구나 하는 최종 목적지가 눈안에 들어와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부처님 세계를 만드는 것, 부처님 되는 것, 부처님 세계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 그것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삼성,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을 다 묶어서 귀일성, 바로 부처님 일성,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아무튼 불난집에서 우리를 불러낼 때는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는데 그 방편이 성문, 영가, 보살의 방편을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삼계 화택은 우리들이 불난 집에서 철 모르고 놀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저중생들을 다 부처님 정법도량으로 불러내릴까? 예, 거기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에 21페이지 좀 더 보시면 아주 우리가 늘 쓰는 말이면서도 어려운 자가 그 상좌라는 말이라, 도울 자자. 상좌라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상좌. 한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좀 썼을 때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좌. 상좌. 이 상좌에는 출가상좌. 출가상좌. 제 출가상자가 한 60명 된다면 출가상자. 출가상자가 있고 또 출가는 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나는 그렇지만은 그 스님 법이 좋고 그 스님 수행이 마음에 들고 해서 나 그 스님 제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출가 상자는 못 되지만은 마을에 있으면서 상자가 되겠다 하면 이 마을 상자라. 이게 마을 상자. 요때 쓰는 한자가 요자입니다. 딱 요자라. 지금 요 보이는 것처럼 예문의 법상자의 상자 그거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냥 상자 하면 여기에도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딱 요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자라 할 때 자리 좌자로 쓰기도 하고 한데 그 스님이 제자라 할 때는 이 도울 자자 바로 요자를 쓴다 이 말입니다. 또 유발상자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원래는 유발상자와 마을상자는 개념이 같습니다. 우리 절에서는 애들은 주로 이제 마을상자가 되고 어른들은 이제 유발상자 제도를 두고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만 결국은 같은 거죠. 그 상자가 되면 신심이 더 나고 또 살아감에 있어서 힘이 들 때 이제 상자라고 하는 이런 기운 때문에 좀 더 쉽게 좀 더 수월하게 그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자 유발 상자가 되고 말 상자가 되는 거죠. 또 절에서 늘 기도할 때 늘 축원을 하게 되고 하니까 뭐 그런 기운도 받고 아무튼 그래서 이 상자란 말은 그냥 제자란 말인데 출가 상자, 마을 상자, 즉 유발 상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아나율이라고 쓸 때는 이 언더가자를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율.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천안 제일 아나율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습니까? 천안 통을 지니신 분. 이 천안 제일 아나율은 아마 농사꾼 출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 듣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앉아서 그냥 꾸벅꾸벅 졸기를 잘했어요. 그러다가 부처님이 호되게 야단쳤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중생을 다스릴 때는 첫째는 유연한 방법을 써서 부드럽게 유연하다. 두 번째는 강경모도 경책을 하셨대요. 경책. 세 번째는 유연강경을 쓰셨다. 유연과 강경.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그냥 상종을 안 했다. 버렸대요. 뭐 이것도 하는 방법이라 이게. 아무튼 이래서 부처님은 여러 방편을 쓰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아나율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한 경책을 가했어요. 강경 쪽으로 갔어요. 너가 그러려고 출가했냐고. 시간이 아깝지도 않느냐고. 그러려면 나가서 처자식 거느리고 그냥 살지 왜 졸면서 내 말도 듣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느냐고 막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너무 우리가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 잠도 안 온다. 근데 하루 이틀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막 눈물이 속 빠질 정도가 아니라 막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냥 야단 맞은 것 같아.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막 경제는 그런 말은 안 해왔지만 내 생각에는 부처님한테 얻어 터지기도 했지 싶어. 이놈의 자서 그러려고 출가했냐 하면서 막 분명히 내 생각에는 부처님한테 좀 맞기도 했는 것 같아. 그래 막 잠을 못 잔 거라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라 아마. 그 정도로 막 정신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잠을 뭐 한 달, 2달 안 자는 거는 뭐 겨우 견디겠지. 6개월이고 1년 지나가면 뭐 몸도 몸이지만은 이 눈이 그냥 멀고 말아요. 눈이 침침해지잖아 자꾸. 나중에 정말로 눈이 멀고 말아서 완전히 실명하고 말았어요. 근데 아나유는 얼마나 또 이 사람이 막 이제 의지가 강한지 그 뒤로 그러면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수행법을 철저히 실천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 덕에 천안통을 얻게 됐다. 그래 천안제일 아나율. 이 육신의 눈은 벌었지만 멀리 보는 그런 천안은 열렸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천안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은 천안인데 또 바로 가까이 있는 건 또 못 봤는지 바느질 할 때가 아주 힘들었다 그래서 바느질 할 때. 바느질 할 때 여기 바늘 귀를 실을 꿰야 되잖아요. 여기 잘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어느 날은 바늘 귀를 꿰려고 요래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 이제 옆에 사람이 인기척에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옆에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이 바늘 귀를 좀 꿰준다면 그대에게 큰 복이 있을 것인데 이것 좀 꿰달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답답해가 못하는 거 도와주는 거 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 좀 지으세요 했더니 누가 덥석 받아가지고 바늘을 꿰가지고 건네줬어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 우리들끼리도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에 꼭 부처님 같아. 그래서 딱 이렇게 몇 마디 더 해보니까 부처님이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종생을 거느리고 뭐 천지가 다 부처님 세상 아닙니까? 근데 또 무슨 복을 지으시려고 제 바늘귀까지 다 꿰주십니까? 이랬거든. 그 부처님께서는 복을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내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복은 자꾸 지어야 된다. 샘물처럼 자꾸 복을 자꾸 지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지 샘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복이 계속 흘러나온다 이랬거든. 복을 짓는 자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복이라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냥 막무가내로 복을 비는 것, 그걸 경계하자는 것이지 자꾸 복을 짓는 것은 크게 장려할 일입니다. 자꾸 복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이 아나율은 부처님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 부처님은 다르시구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천안제일 아나율이라. 그 다음에 아라한이라고 할 때도 이 아자를 이렇게 쓰고요. 그 16나한, 500나한 그러잖아요. 우리 해변 힐링 마을에 그게 문경돌로 16나한이 얼마나 멋있게 써 있습니까? 그게 16나한. 그것만 봐도 막 힐링이 되죠. 우리가 예불문에도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이라 그러잖아요. 16성은 16분의 아라한을 말해요. 성인 성자를 썼지만 그건 아라한이라 이게. 그 다음에 500성, 500나한 아라한. 우리 대구 큰절 옥불보전 복도에 모셔져 있는 분이 500 아라한입니다. 500성, 1200. 간포도량의 보원전 큰 법당에 그 1250명 아라한이 계시잖아요. 1250 나한전이죠. 아무튼 이래서 아라한이라고 쓸 때는 꼭 언더가자를 이렇게 썼고 아미타불이라 할 때도
물론 이제 아 속에는 뜻이 있어요. 그냥 예, 아 없다. 함경이라 할 때도 예, 아주 많이 써 있는 글자니까 좀 잘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지나서 23페이지 23페이지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쿠셀환, 귀인공, 공변될 공, 바로잡을 광, 합할합, 모일합, 건널제, 약할 약, 붙들 부, 기울어질 경, 기울어질 경. 예, 제가 요 기울어질 경과 관계되는 법구경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반석이란 돌은 아주 넙다란 돌 있잖아요. 그걸 반석이라 하거든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앞부분은 빼고 그 뒷부분의 한문이 지혜로운 자는 지자 그 지혜로운 자 지자의중, 지혜로운 자는 뜻이 굳세어 지자의중, 회의 불경이라. 한번 따라해봐요. 회의 불경, 회의 불경, 비방과 칭찬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 여기서 이 불경이라,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이 법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 우리는 좋은 일이면 굳건하게 해야 하지 절대 흔들릴 필요는 없는 거죠. 포교를 한다거나 보살행을 한다거나 하면 늘 보면 입을 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뜻이 굳세어 비방과 칭찬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리고 거기 보면 제약부경이라 옛날 말인데도 아주 말을 잘 해놨어요. 제약부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약부경, 건널제, 약할 약, 붙들 부, 기울이질 경. 그 밑에 제가 달아놓은 해석을 보시면 약한 사람은 구제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제약이라, 약한 사람은 구제하고, 그 다음 뭐래 놨죠? 기울어지는 사람은 붙들어 주는 거. 그거는 옛날에도 이런 생각을 다 했었어요. 꼭 불교뿐만 아니더라도,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다 성자죠. 옛날에도 성자가 부처님 전에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약한 사람은 구제하고 기울어지는 사람은 붙들어 줘야 된다. 천자문 전문에 있어서 이 글구가 가장 감동적인 글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약부경, 제약부경. 그래서 그 아래 따라 내려와서 보면 뭐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구제불사 할 때도 건진다, 건넨다라고 하는 제자를 썼고, 또 제가 만든 말에 그 성불제정이라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불교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불제정, 부처를 이루고 중생을 제도한다. 불교가 뭐냐? 딱 네 자입니다. 성불제정이라. 자기 인격을 완성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뭐 그게 불교죠. 성불재정이죠. 예, 요걸 조금 더 확대해서 말할 때는 견성성불하고 견성성불, 견성성불하고 제도 중생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말이에요. 제도 중생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견성성불, 제도중생. 예,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운영하는 간포도량 무일선언 무문관 그 금강문을 지나다 보면 주련에 크게 써놓은 두 구절의 글자가 있는데, 예, 하나는 견성성불이요, 하나는 제도중생입니다. 그 안에 문문관에서 일종식하면서 정말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가면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은 왜 그러냐?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견성성불. 성품을 봐서 부처를 이룬다. 견성성불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는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제도 중생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두 구절을 주련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불자들도 다 첫째는 견성성불이라는 것이 자기 인격의 완성입니다. 자기 인격 완성. 그 다음에 제도중생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기 인격의 완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불교의 큰 불교가 있어야 할 이유, 목표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견성성불, 제도중생. 예.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거기 보면 공신력이라는 말도 있고, 포교함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포교 성취 오력 그런 말이 있네요. 우리가 이 포교한다는 것은 본인의 견성성불에도 도움이 되고 제도중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옛날 친구, 출가 전의 친구가 돈 버는 데만 너무 급급하고 이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저걸 내가 포교를 해야 될 낀데, 쟤를 내가 제도해야 될 낀데, 이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 중간에 말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 예, 근데 어느 날은 더욱더 마음을 내서 작심하고 내려갔어요. 뭐 자기 동료하고 자기가 큰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이룬 그 절하고는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스님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음을 이룬 뒤에 생각해 보니, 그래도 옛날에 자기랑 같이 놀았던 중마고우, 그 중마고우가 늘 마음에 걸려요.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옛날 친구인데 옛날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뭐 그냥 대충 얘기해가는 이제 말 듣지도 않고 어느 날은 아주 작심을 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친구를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제 뭐 돈도 보니 어지간히 번 것 같고 하니 막 이제 절에 좀 올라와서 시간 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와서 공부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참선도 좀 하고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어요. 친구한테 요즘 우리 포교하듯이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핑계가, 아이고 요즘은 사업이 그런 대로 잘 돼가, 내가 사업하는데 이게 돈이 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돈 좀 더 벌어 가지고
내가 얼마쯤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 넘어서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볼게 또 그래요. 뭐 친구가 봤을 때는 스님 친구가 봤을 때는 그 돈이면 살 낀데 자꾸 욕심을 더 내는 거라. 아 그래? 그러더니 애가 또 친구가 또 하는 얘기가 소가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애가 지금 셋이라 이게 애가 셋인데 다 이제 홍기가 다 찼어요. 홍기가 다 찼다. 근데 애들이 아직 취직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애들 취직도 시켜놓고 막 그래 내가 가면 안 되겠냐.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가서 공부하면 안 되겠냐 이래요. 그럼 이제 또 그러냐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라고. 그 일주일에 뭐 그냥 반나절 올라와서 뭐 이제 하는 건데 뭐 어떻겠나. 그랬더니 이 동네 친구는 더욱더 이제 또 기가 찬 얘기를 해요. 아 그것도 그거지만은 우리 애가 취직은 곧 하게 될 테고 취직 곧 하게 되겠죠. 취직 곧 하게 될 테고 또 애들이 다 이제 또 결혼할 낀데 아 결혼하면 내가 손주들하고 좀 놀고 그래 뭐 손주들 다 좀 어느 정도 크면 뭐 저거대로 이제 뭐 어디 당기고 할 때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그래도 내 좀 나이 더 많아가지고 힘 빠질 때 내 그때 갈게 이래. 포기하다 보면 다 해보면 핑계를 그래 대지요. 내가 지금 돈 벌러 나가는데 난 그거 갈 시간 없다 이러지. 그리고 또 아이고 우리 애들이 요새 취직을 못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요. 또 아이고 내가 손자 좀 봐야 되는데 손자 보는 핑계로 또 가자 하면 안 오지요. 내가 이거 옛날 얘기인데도 지금 얘기하고 어떻게 해도 똑같은지 딱 맞는 말이라. 근데 내 생을 어찌 그리 장담할 수 있겠냐 이거라. 내 생이 바로 내일이 내 생이 될 수도 있거든. 그러면 그런 얘기 들으면 야 그러면 옛날 친구 스님이 그리고 도를 깨달아서 큰 스님이 돼가지고 저런 말 할 때는 야 뭐가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할까 아이가. 야 그러면 내가 친구 말 좀 들어야 되겠다. 듣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내가 올라갈게. 이렇게라도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목전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눈이 팔려서 뭐 그래 살다가 한 4, 5개월 살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이게. 뭐 죽는 거는 뭐 언제 뭐 염라대왕이 잡아갈지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시달림을 가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달림을 나갔어요. 그 스님이 내려와서 이제 친구 집에 친구가 이제 이제 시신으로 누워 있고 그때 이제 하는 말이 그래. 염라대왕이여 참으로 야속하도다. 친구가 그 세 가지를 간곡하게 내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 친구를 데려가다니 염라대왕 당신은 참으로 야속한 양반이래 그랬거든. 그러니까 공부는 마음 냈을 때 또는 누가 얘기할 때 그때 탁 다 잡고 해야 하는 것이 마음 공부고 불교 공부지 때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때가 또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우리는 견성성불하고 제도 중생함에 있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한시 한시가 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신심이 나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염라대왕이 언제 잡아갈지 몰라.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데려간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이게. 또 마음 공부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해도 다 되는 일이고 그런데 어찌 지 자신을 위한 그런 공부는 등한시하고 다 남 살림에 그렇게 허덕이냐 이거죠. 그 아래 내용을 더 보시면 관음인적 제도원이요 관음연적 제수행이요 관음과적 보문현이요 관음보적 연향토라 이랬어요. 거기에 눈여기 잘 보시면 인연과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관음인, 관음연, 관음과, 관음보 찾았습니까? 예, 원인이 있고 조건연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과가 있어. 과,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보가 있대요. 보, 결과에 따른 여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연과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그렇고 본인이 성장해 가는 것도 본인이 존재하고 있는 존재의 원리도 다 이 인연과보를 넘지 못해요. 인연과보. 읽어보겠습니다. 인연과보. 인연과보. 관세음보살조차도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 소리를 들을 만한 인은 뭐냐? 최초 원인이 뭐냐? 원이라 제도원. 내가 저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는데 33가지 원을 세우잖아요. 33대원. 원이라 원. 그 다음에 관음연적 재수행이라 원을 세웠으면 반드시 그게 따르는 조건을 구비해야 돼. 조건. 그게 수행이라 수행. 원만 세우면 뭐 하느냐요. 원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르는 내공을 쌓아가야 됩니다. 내공. 바로 연이라 하는 것은 내공을 쌓는 수행을 말합니다. 관음연 즉 재수행이라. 관음 과 즉 보연 보문현이라.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드디어 결과적인 몸을 나타내는데 그 결과적인 몸이 보문이라. 보문. 예, 그 사람이 가는 데는 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반기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마음의 안정을 얻고 그러잖아요. 그게 보문현이지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는 보라는 것은 과의 여진이거든. 과로 인한 하나의 또 다른 좋은 세상입니다. 그걸 갖다가 보라 했고 연향토라. 그것이 관음 보즉 연향토라. 연꽃 향기 나는 땅이 되더라 이 말이라. 이게 우리가 다 관세음보살이 돼야 되겠다. 나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인사할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뭐 전화 받을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이래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이 돼 가는 거거든요. 관세음보살이 돼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원을 세워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하다 보면 보문현이라 많은 몸으로 이웃들에게 득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연향토, 연꽃 향기 나는 땅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24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비당기 돌아올 해 한나라 한 은혜해 깃발열 감동감 호반무 고물의 정. 그 안에 예문을 보시면 불기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불기어는 뭐죠? 번지르르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보면 사람이 꼭 무슨 모자라는 사람처럼 짜고 과대하게 허풍지기는 사람 있죠. 그걸 갖다가 기어라 그래요. 기어. 허풍대는 말하는 사람 기어자죠. 우리 천수경에도 보면은 10종 참회를 하는 대목이 안 나옵니까? 여기까지 참회. 거기 보면 몸으로 참회하는 것이 3개요. 입으로 참회하는 것이 4개라. 그리고 생각으로 참회하는 것이 3개라. 그 4개 참회, 입으로 참회하는 4개는 뭐냐? 첫째, 망어 중재 금일 참회라. 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두 번째가 기어입니다. 기어. 기자는 이 비당기자입니다. 번지르르한 말을 하는 거라. 번지르르한 말. 자기 집에 금송아지도 없으면서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러거든.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쓸데없이 자기 자신을 과대 표시하고 자랑하는 거 있죠. 그건 자기 공부에 도움 안 된다. 기어라. 그 다음은 양설. 양설은 뭐죠? 혀가 2개다 이 말이에요.
뱀이 혀가 두 개거든. 그렇잖아요. 뱀 혀 이렇게 내릴 때 봐봐요. 혀가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거든. 혀가 두 개다 이 말은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간질 한다는 말이야. 이간질.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 단체는 그냥 막 쑥대밭이 되는 거라. 이 사람 저 사람 사람 붙이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 있죠. 이간질하는 사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악구 중재 금일 참회. 악구는 뭐죠? 입이 악하다 이 말이니까 뭐 제도하기 위해서 뭐 나쁘게 좀 혹독하게 말하는 것은 뭐 그거는 이제 제도 방편이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악담. 그런 사람들은 그 자기 업이 되는 줄도 모르는 거라. 그래 가능하면 악담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다 이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통 우리는 입으로 짓는 업이다 하는데 입이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하도 입이 하는 말이 많으니까 아주 광역시처럼 시 자체를 떼줘서 이거를 독립시켜 준 거예요. 이게 입을 독립시켜 가지고 네 개를 갖다 붙였어요. 망어 중재. 읽어보겠습니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그렇고 그 다음에 회광반조는 이 회자는 밑에 민책 받침을 넣기도 하고 이 다 돌아올 회자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냥 회자를 이렇게 써요. 우리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광반조할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회광반조. 이 회광반조란 말은 바깥으로 치닫던 에너지를 안쪽으로 잡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물의 가치를 바깥에 두었었는데 이제는 자기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부처를 잘 관하는 것, 그걸 회광반조라 그래요. 자기 안에 무궁무진한 법의 덩어리가 있으니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깥으로 치닫던 빛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관조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궁무진한 행복이라고 하는 법의 덩어리가 있어요. 참선이나 기도가 바르게 되려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회광반조라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회광반조. 그리고 끝에 거기 무일의 사법 사무공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을 통해서 보시면 586페이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불감응 해법무공이라 마음에 감응 없으면 법을 알아도 보람 없다.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에 감응 없으면 법을 알아도 보람 없다. 둘째, 마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법을 닦아도 효과 없다. 마음에 겸손함이 없으면 법을 베풀어도 소용없다. 마음에 공을 체득하지 못하면 부처님의 법도 이롭다. 그 무일의 사법 사무공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집에 가셔서 틈틈이 이 한자를 좀 써보시면 이 또한 마음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이쯤 해서 마치겠습니다. 관세음보살